할렐루야. 주일 저녁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항상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부록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윗 치세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므로 오직 그에게 순종할 때에만이 번영과 평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구속사적인 주제를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 따라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 결론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특히 다윗의 인구 조사가 왜 죄에 해당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 군사,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그곳에 더 의존하려고 했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단락은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인구조사를 단행하였으며 10절에서 17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온역으로 죽이셨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재앙이 그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구조는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 사무엘하의 11장부터 20장까지의 구조와 비슷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의 범죄는 다윗 한 사람의 잘못에 따른 것만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 아래 이루어졌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회개함에 있어서도 다윗은 선지자의 지적 이전에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속죄를 위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 신앙이 성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신정 왕국 역사에 있어서 대표자인 왕과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가 다윗 왕의 인구조사라는 실책을 공유하여서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 백성을 대표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백성의 잘못은 곧 왕의 잘못이며 왕의 잘못은 백성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절은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부사가 아닌 동사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은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시 불타올랐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은 죄,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구속사의 전형적인 패턴 자체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함일 수 있으며 혹은 하나님의 이러한 분노가 어떤 특정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이 가진 전체적인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식 풍조 혹은 이스라엘 지파 의식 등 고질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나기 위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은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을 통해 다윗이 범죄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에는 본문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개인의 범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다윗의 범죄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는 다윗 통치 말년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처럼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유사시에 군사력을 전환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헤아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미약한 군사력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부국강병을 이뤘던 것과는 너무도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순간이나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망각한 교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그의 일의 발단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는 것을 허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허물을 범하게 하여 이스라엘에 환란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환란이 임하게 된 근본 원인은 다윗의 인구조사 잘못 이전에 이스라엘에 내재된 죄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의 환란은 백성의 죄악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려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해 본다 그러면 다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교만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의 치리 아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도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이룩한 것인 양 교만에 빠지게 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경건했던 다윗마저도 인구를 조사하고픈 교만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아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 원인이 다윗의 개인적인 잘못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에 내재된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특정 위정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 그 사람을 욕하고 책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나라님 탓이라는 옛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볼 때에 하나님이 한 국가나 민족을 환란에 던지시는 것은 위정자들의 잘못 이전에 그 백성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 분위기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양 극단을 달려 마치 마주오는 두 전차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내달리는 모양 같습니다. 물론 무능한 정치가가 이따금 나라를 망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깨어있다면 이런 위정자가 어디 제대로 발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시대에는 악인들이 힘을 얻고 선한 시대에는 선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는 말처럼 나라가 그릇된 정치로 인해 환란에 빠지는 것은 그 전체 백성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허물을 물으신 까닭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먼저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그 시대의 죄악에 관영한 모습을 보시고 의인 노아를 사용하셨는데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온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결국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106편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이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죄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사단의 역사를 허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격동시켰다는 것은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을 직접 격동시킨 존재가 사단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신 것이라 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는 사단의 행위를 막지 않으시고 그 행위를 잠시 허용하셨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활동마저도 당신의 뜻에 따라 잠시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간의 활동의 기간과 범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나 귀신을 두려워할 줄 알되 하나님이 그들의 활동마저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통해 점을 치고 또한 그 귀신에게 복을 비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보다 더 강하셔서 그의 활동마저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시련 역경들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선한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드렸지만 결국 다윗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충고를 드렸던 사람은 요압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대통령을 향하여 충고하는 자가 마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옳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서 15장 32절에도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일에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의 지적에 의해서 회개하였다면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먼저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회개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옛날 한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가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청년의 말을 듣던 임금은 말없이 컵에 포도주를 가득 한 잔 담아 청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군인 하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너는 칼을 들고 그를 따르라. 만일 이 청년이 포도주를 엎지르거나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린다면 그의 목을 내리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갑작스런 임금의 행동과 명령에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왕이 건넨 포도주를 엎지르지 않기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시내를 한 바퀴 돌아 임금에게 갔습니다. 임금은 청년에게 시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청년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넌 거리에 있는 거지도
장사꾼들도 못 보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도 듣지 못했단 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당황하며 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이것을 내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라. 내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포도주 잔만 보고 정신을 집중했던 것처럼 너 인생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면 성공할 것이고 유혹과 악한 소리도 네게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었습니다. 다윗이 성공한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밖에는 설명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성공의 이유를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성공의 이유를 잊자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성공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집중할 때에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치고 마음에 자책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양심을 깨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된 순간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실수를 깨닫고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빠르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는 사람은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미련하게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죄를 죄로 아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더 악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복을 얻습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마저 다윗과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3일간의 전염병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긍휼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심판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성도의 본연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도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성공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리 역사 충만하심이 항상 겸손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